아, 인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논을 개간을 했습니다. 논에 댄 물이 아주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 그 농부의 논은 매우 기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는 그 기름진 논의 물이 이웃에 있는 다른 농부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의 물이 이웃의 논으로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틀어 막았어요. 자신의 논에는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나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벼가 모두 썩어 쌀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별로 큰 욕심도 아닌 작은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 자신의 영광스러운 직분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영혼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으로 은 30으로 밭을 샀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뭐라고 나오죠? 길잡이요.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이 길잡이란 말이요. 성경은 유다를 가리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유다는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잡이가 무슨 말입니까? 길잡이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들을 길잡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만 합니까? 가이드? 예? 여러분, 보통 우리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을 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우리말로 그냥 길잡이예요. 이 길잡이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길잡이가 길을 잘못 인도한다면 목표 지점과는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길잡이가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서투르다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도 걸릴 수 있고 3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또 길잡이가 사악한 마음, 아주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미국 동부에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거북이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하고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릴 역을 잘 가르쳐 드릴 테니 마음 푹 놓고 계세요. 기차는 그렇게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추어 서자 그 신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역입니다. 이곳에서 내리세요. 여기가 바로 내려야 될 그 역입니다. 여인은 그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그 신사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사는 기차가 잠시 멈춘 줄도 모르고 여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서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덩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인은 철길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인도하여 천국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가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잘못 알려준다면 그 비극은 참으로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요,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관광객은요, 납치가 된 후에 몸값 2,400만 원을 준 후에야 겨우 목숨을 건지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관광객을 납치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필리핀 경찰관, 그리고 환치기 브로커, 그리고 납치범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객을 납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이드였어요. 필리핀을 여행 온 우리나라 관광객을 잘 가이드를 해야 되는 이 사람이 그 납치범들과 짜고 공모를 하고 이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바로 그런 사악한 가이드, 사악한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는지를 마태복음 26장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고 돈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은 30을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은 30은요, 그 당시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들의 평균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 넘긴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무리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날 밤, 그날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단 3명의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파송된 군대를 이끌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여러분, 유다가요 군대까지 끌고 가고 하는 말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요, 여러분, 여기 이 마태복음 26장 48절을 보면 이때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를 짰다 그래요. 여러분, 군호, 군인들이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구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웠고 군대까지 동원했으며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구호까지 사용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사악한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다와 같은 사악한 길잡이 인생, 유다와 같이 죄 없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죽이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이는 인생, 죽이는 길잡이가 아니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즉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의 길잡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생명의 길잡이들입니다. 이 영혼의 길잡이가 없다면 어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의 길잡이가 없다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영혼의 길잡이 덕분에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혼의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은 그런 사악한, 그런 악한 길잡이가 아니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혼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는 본래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 아니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던 그가 왜 그리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둠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인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 시대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직분이 바로 사도예요. 그것도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새로 뽑은 마띠아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된 바울을 포함한다면 그래도 지나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겨우 14명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지난 2000년 동안 단 14명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직분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사도의 직분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가 부족해서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망각하고 불의의 재물 은 30억 규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의 행동은 겨우 은 30억 규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팔아먹은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는 은 30을 얻으려고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한 10년, 11년 됐네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난 2013년도에요.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 제너럴 모터스요. GM이라 그러죠. 그 GM이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불량 점화 스위치, 이 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그 점화 플러그라고 있어요. 점화 플러그가 있는데 그 점화 플러그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스위치가 있나 봐요.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딱 한 번 그 점화 플러그를 교환을 해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그거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불량 점화 스위치 때문에 대량 리콜 사태를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GM이요. 제너럴 모터스가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차량 결함을 처음 인지했을 때 그 시정 비용이 얼마였냐면요. 점화 스위치 그 하나당 그 당시 57센트였다 그러더라고요. 600원이요. 한 개 600원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차를 리콜해도 몇 천만 원이면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차를 10,000대를 리콜하면 600만 원이고 10만 대를 리콜해가지고 무료로 교환해줘도 6천만 원이면 그 GM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GM은 600원 주고 불량 점화 스위치 그거 하나 바꿔주기가 싫어가지고 리콜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작은 결함 때문에 13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작은 결함 때문에 13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천문학적인 보상금과 리콜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때 보상금과 리콜 비용이 여러분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2조 290억 원입니다. 600원짜리 그거 그냥 교환해주면 될 거를 그거 아깝다고 교환 안 해주고 버티다가 2조 290억 원을 들였단 말이죠.
당시 GM의 리더십들은요,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소탐 대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의 부요와 환락에 집착하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던 유다는 은 30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인들의 길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천국의 보화를 위해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렸고, 바울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누가 과연 인생을 잘 산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에 싹신 은 30을 받은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교회 공동체는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3절에 나오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이 예수님과 같은 고향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냐 아니냐, 같은 동문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묻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를 떠받치던 커다란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것이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이 두 개의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그 사람이 힐렐 학파 출신이냐 아니면 샴마이 학파 출신이냐, 이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자격 조건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늘 우리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여러분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후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맡길 새로운 일꾼 7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빌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뭐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랍비 문화생인지,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고향은 또 어디인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경험자 우대? 뭐 그런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요, 노련한 경험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도 경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교회도 노련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전문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련한 사람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데 노련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교회를 언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제가 올해 몇 년 했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31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고 뭐 두루두루 다 만나죠.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를 막 가다 보니까 미션 스쿨 안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미션 스쿨은요, 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3139, 3109는 상동교회가 있고, 유신고등학교, 창영고등학교는 저 산상교회가 있고, 31중학교, 매양요고는요 학교 강당이 있습니다.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주일날에도 학교에 있는 그 교회로 가요. 선생님들 힘들죠. 매일 출근하는데 주일날도 또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느낌을 못 받고 또 출근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그런데 뭐 그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어떤 그 문제 하나를 발견을 했냐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 전에, 교장이 되기 전에 교감으로 있을 때까지 이분 평신도였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 나가요. 심지어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교장으로 취임을 하는 순간부터 학교 내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줍니다. 물론 믿음과 신앙이 좋은 교장 선생님들도 많아요. 제가 감동을 받은 분도 있어요. 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했던 분들도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아닌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주 가까운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 교회에 장로님이 되신 겁니까? 그러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었잖아요. 체면과 명예가 있으니,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장으로 취임을 하면 저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던 상관없이 바로 장로 직분을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일꾼을 세울 때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비슷하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슨 덕이라도 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 체면과 명예가 자격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 우리와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앞으로도 증거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출신이나 명예나 체면 이런 것을 기준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뽑는 기준이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일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지 욕을 듣는 사람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이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예? 여러분들은요, 이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다 검증돼서 인정받아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봉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파멸시키는 이 사악한 길잡이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는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앞에 이 작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